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시편 21편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0편과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왕을 위해 기도했던 전쟁의 출정식 앞에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 기도 그 이후에 벌어진 것에 대한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20편과 짝을 이루는 이 시인데요. 이 찬송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또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죽 전쟁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그의 아들에게는 허락했지만 피를 묻힌 손으로 성전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다윗이 만들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일상이 전쟁이었다라고, 일상이 거의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런 삶 속에서,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 참 일관된 자세, 일관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소개하는 일관된 태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기는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기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만 아플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쁨과 구원, 마음의 소원 이루어짐, 장수, 존귀와 위엄, 순금관, 원수를 찾아내고 소멸하심, 또 영원한 복, 음모로부터
구원해 내심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기는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진짜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서 말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전쟁에도 안 나가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린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 전쟁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을 딱 찍어서 준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일찍 자기 그 동생인데 아버지 동생의 아들인데 잃어버린 부모를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하란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또한 롯도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 그리고 그 목자들 그리고 롯의 그 양과 소 그다음에 목자들이 베델 땅에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땅이 좋고 넓기도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베델의 모든 목초지가 이 많은 양들과 소들이 먹이기에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 또한 그 땅에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소유권을 줍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양보할게. 얼싸구나 좋다고 이제 조카 롯이 아이고 삼촌이 큰 아빠가 먹은 나에게 양보를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요단 그 베델에서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양과 그 소가 목양하기에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최고의 그런 양식지예요. 그 땅이. 거기를 선택을 하고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줘서 좀 그래도 기쁠 거 아니에요.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조카 롯은 그 육신의 눈으로 좋은 땅인 줄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점점점 요단 동편 땅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죄악의 땅이고 죄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소돔을 지배했던 네 개의 왕,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의 그런 5왕으로부터 이렇게 12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요, 반역을 행해가지고 이 그돌라오메가 소돔 땅과 5나라의 그 연합국을 다 이렇게 침입을 해서 소돔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사한 사람 다 몰수당했어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육신에 그 잘 될 걸 바라고 선택하고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떠나갔던 롯은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소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그 연합국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해내고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육신의 눈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떠나갔던 그 조카 롯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세상을 바라본 조카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은 너의 후손들을 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을까요? 바다의 모래를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시조인 거예요. 이러한 약속과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 다윗처럼 이런 일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바라보는 최고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조카 롯을 보니 그의 결말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또 어떤 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 121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123편 1절에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어린 자녀가 엄마를 바라봐요. 아빠를 바라봐요. 그러면 바라보는 자녀를 엄마나 아빠가 가만히 눈싸움을 할까요? 피할까요? 그 눈을 보면 그 아이가 뭔가를 원하는지를 알아요. 당장 울음보가 터질 것 같으면 가서 안아줄 것이고, 그에게 지금 사탕이 필요하면 사탕을 줄 것이고, 그에게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다면 그를 안아서 잠자리에 그렇게 데려다 줄 것이고, 그가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연필을 붙잡고 그에게 같이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전쟁이 무사히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될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하나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내며 또 하나님의 크신 약속하신 큰 능력과 선물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